통해서 절대 나라는 강단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계속 한 주간 동안 사역과 개인의 묵상을 시간을 가지면서 절대에 대한 의미를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절대라는 단어가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 비교할 대상이 없는 것에 절대라는 단어를 붙여요. 쉽게 말해서 절대는 하나님의 단어거든요. 절대가 붙여지는 단어가 절대 복음, 절대 하나님, 절대 언약, 변하지 않는 무엇에 절대라는 것을 사용을 하는데 왜 절대 나라고 강단해 주셨을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무너져가고 있는 사단 썸이니까 재앙을 막으시는 사람이 하나님 자녀인 나밖에 없구나. 이런 강단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절대라는 언약을 허락하시는데 과연 내가 얼마나 절대 언약 속에 절대 말씀 속에 내가 있는가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대체될 게 없는데 절대의 반대말이 상대적이라는 말이잖아요. 상대적이에요. 내가 돈이 많은데 상대보다 돈이 작으면 작다고 느끼고 내가 공부를 못하는데 상대보다 공부를 조금 잘한다고 상대적으로 잘한다고 할 수 있잖아요. 복음은요. 절대 복음이 돼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복음이 대체되거나 하면 안 돼요. 절대라는 단어는 복음에서만 사용돼야 되는데 우리가 복음을 절대 복음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대체 복음으로 잡고 있는 건 아닌지. 복음 말고 다른 것으로 대체를 하려고 해요. 계속 사람들이. 복음이 모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문제 속에서 가만 보니까 이 문제 기도로 될 것 같은데 기도로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내 열심으로 해야지. 이 문제 내가 봤을 때 내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절대 복음이 되는 게 아니라 복음이 대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대체 복음 속에 살아갈 수도 있어요. 사단이 와가지고 선악과를 먹으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함께 계시면서 모든 축복과 권세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단이 와서 속삭여요. 선악과 뭐 먹어봐라. 선악과 먹으면 더 행복해질 수 있다. 이거 먹으면 너 눈이 더 밝아지고 좋아질 수 있어. 복음을 완전하게 허락하셨는데 그 복음 말고 대체되는 복음을 사단은 계속 우리에게 주요. 또 우리가 그냥 복음이 아니라 내가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내 기준으로 판단하는 다른 복음이 내 속에 있을 수도 있어요. 복음이면 복음이지 복음이 섞이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삼다수 물을 이렇게 샀는데 삼다수 물 깨끗하잖아요. 근데 그 물에다가 독극물 0.1g만 넣어도 그 물은 삼다수의 본질에 있는 거예요. 독극물이 되는 거죠. 그냥 복음인데 내 생각으로 약간 다르게 해석하고 복음은 완전한 건데 내 기준으로, 내 수준으로, 내 표준으로 복음을 만약에 판단을 한다. 그러면 그거는 원색적인 복음이 아닙니다.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이 완전한 복음이 우리의 진짜 복음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짜 복음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절대 나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원하시구나. 절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제자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진짜 복음을 붙잡고 학교 현장과 가정 현장에서 늘 승리하는 우리 레멘트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사를 보니까 왜 사람들이 많이 부러워하는 게 금수저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금수저라 하면 사실은 전사님도 보면 금수저들 좋아 보이잖아요. 태어날 때 보니까 아버지가 이재용 회장이야. 태어날 때 보니까 뭐 사장님이에요. 뭐 좋잖아요. 좋은데 사람들이 금수저를 되게 부러워하더라고요. 강남에 서울에 가면 가로수길이 있어요. 가로수길이 있는데 거기 수많은 빌딩들이 있대요. 수많은 빌딩들이 있는데 요즘 사람들이 창조주의에 건물주가 있다고 하죠. 그만큼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이 많은데 강남 그 가로수길에 가잖아요. 가면 그 빌딩에 대한 건물주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10대 그 이전에 1살부터 9살까지 되는 건물주가 그렇게 많다고 해요. 그리고 10살부터 19살 때까지 중고등 그 나이인데 건물주에 대한 비율이 거의 한 절반이 된다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금수저들 많이 부러워해요. 돈 많고 부모님도 좋은 배경에 있고 좋은 환경에 산다고 부러워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금수저 넘은 다이아 수저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이미 우리를 계획을 하셨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시고 성취시키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구원받기로 작정을 하셨고 여러분들이 가는 학교마저도 갈 고등학교, 갈 대학교마저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비를 하셨어요.
그 현장을 놓고 내가 공부를 하고 언약 잡고 하는 거지. 내 노력으로 내 수준으로 공부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계획이 자칫 잘못하면 어긋난 방향으로 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계획하셨는데 태어나기 전부터 뭐 누림이, 세영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예비하셨는데 학교 현장마저도 예비하셨겠죠. 또 수능이 20일대로 다가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어디 고등학교를 갈지 어디 대학교 갈지를 늘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복음 속에서 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절대 은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물론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하긴 했지만 이 믿게 하는 믿음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시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여기에 모여있는 것도 하나님의 절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은혜이냐, 우리의 과거마저도 하나님께서 완전한 은혜로 허락하셨어요. 내가 과거에 겪었던 문제나 내가 과거에 겪었던 상처마저도 하나님께서는 그 상처를 통해서 그 문제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축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우리가 원래 거리는데 원래의 나가 뭔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는 원래 이거 싫어해요. 조선이 나는 원래 이거 좋아하는데요. 뭐 우리 집은 원래 이래. 원래 하는데 원래가 과연 뭘까요? 원래를 말하는 것은 성경밖에 없잖아요.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사람이 원래의 본질을 잃어가서 내가 원래 나지. 내 생각대로 내 중심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진짜 원래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한 존재를 창조했거든요. 원래 생각을 했을 때 사람들이 보면 세상 과학들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원래 원숭이였는데 진화돼서 사람이 되었다. 그럼 우리가 원래 나로 원래 모습을 찾아 했을 때 원숭이로 돌아가고 내 발로 기자 이 말이 아니잖아요. 원래의 모습이라는 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게 원래 나의 모습을 회복하는 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누군지 모르고 살아가니까 내가 나의 정체성이 모르니까 내 중심대로 살아가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요. 완전히 영적 문제 속에서 정신 문제 가운데 염려와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내 중심대로 살아갈 거면 내 생각도 내 마음대로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공부하거나 뭐 사건 속에서 일 속에서 가끔씩은 두려워하거나 염려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그럼 내 생각 내 마음대로 될 거면 내가 염려 속에 우울하다. 그럼 우울한 생각 나가 하면 나가줘야 되잖아요. 근데 왜 안 나가져요? 내 생각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왜냐하면 원래 나는 하나님과 함께한 존재를 창조했어요. 내 마음대로 다 될 것 같으면 왜 하나님이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누군지 모르고 영적 문제로, 정신 문제로, 육신 문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사람들은 나만 모르고 내가 누군지 모르고 계속 살아가는데 제가 개를 막 좋아하진 않는데 TV 프로그램 보면 요즘 막 개에 대해서 많이 나오잖아요. 강영욱 씨 알죠, 다들? 강영욱 씨를 전 보면서 창세기가 믿어져요. 진짜 아담이 동물이랑 대화를 했겠구나. 강영욱 씨가 엎드려가지고 개랑 막 왈왈왈 거리는데 대화를 하더라고요. 막 개의 기분이 어떨 것 같고 저게 맞나 싶기도 한데 강영욱 씨가 그렇게 개랑 소통을 잘 하잖아요. 훈련을 잘 하기도 하고. 그래서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라는 그 프로그램을 보는데 강영욱 씨가 이제 개를 어떻게 조련하고 어떻게 훈련시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강아지 키우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 강아지를 키울 때 예를 들어서 뭐 강아지가 있으면 뭐 강아지 이름이 예를 들어서 뭐 백구다 하면 뭐 백구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주인이 그 강아지를 훈련시킬 때 앉아 엎드려 이렇게 한마디로 훈련시켜야 되는데 일로 엎드려 이렇게 혼란스럽게 말을 한다. 그럼 걔가 미친대요. 걔를 훈련시킬 때는 한마디로 딱 앉아 엎드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냥 좋으니까 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걔가 막 정신 미쳐서 침 지질 흘리고 미치는데 결국은 걔가 문제 있는 게 걔의 문제가 아니라 주인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인이 어떻게 훈련시키는가에 따라서. 그런데 이 한 번 강형욱이 조련사가 장난을 한번 쳤어요. 그 유튜브로 라이브 방송을 하는데 이제 견주들한테 말한 거죠. 견주들이 방송 보고 있는데 이제 저녁 늦은 밤이었어요. 밤에
이제 개를 어떻게 하면 바로 재울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겠다. 개들 데리고 다 유튜브 방송하는 앞으로 와봐라. 그래서 견주들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개를 데리고 방송하는 앞으로 다 모였대요. 강영욱 조련사가 딱 앉아놓고 뭐라고 했냐. 어떻게 하면 조는지 자는지를 가르쳐 준 게 아니라 딱 한마디 했어요. 산책 가자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동물들, 이 개들이 산책 가자는 말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밤에 한 12시쯤 됐는데 완전 그 소리에 반응해가지고 자기 방에 있는 막 목줄 입에 물고 와가지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쑥대밭이 돼가지고 막 견주님들이 왜 이런 장난을 치냐고 밤에 새벽에 막 산책 갔다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개들이 산책 가자 이 마디에 반응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어디에 반응하냐? 나라는 단어에 되게 반응을 해요. 사람들이 요즘 세상을 보면 하나같이 유명한 대학, 뭐 아이비리그 대학, 우리나라 좋은 대학들, 좋은 직장에 가보면 무슨 말을 하냐? 나를 얘기해요. 공부를 가르칠 때 너가 원하는 걸 해야 된다. 너가 하고 싶은 걸 해야 된다. 너가 좋아하는 사람이 여자다? 그럼 여자를 좋아하면 돼. 너가 남자를 좋아한다? 그럼 남자를 좋아하면 돼. 너가 생물학적으로 남자의 신체를 갖고 있지만 너의 생각이 만약에 여자다? 그럼 여자로 살면 돼. 이 말 듣고 나쁜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기분 나쁜 사람. 왜냐? 좋은 말 같거든요. 세상이 가면 갈수록 나를 읽게요. 나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래의 나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과 바라보는 예배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 때 가장 행복한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절대 은혜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그냥 행복한 것이 아니라 절대 행복 속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창조하셨어요. 이 절대 행복을 내가 있는 오늘의 현장 속에서 날마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행복하냐? 구원받은 거 말고 더 감사할 게 어디 있을까요? 내가 죽었는데 눈 떠보니까 지옥에 있다. 얼마나 슬퍼요.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 힘으로 살아가야 된다.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세 전에, 창세 전에 우리를 작정하시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여자의 우선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방주를 지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하여, 나 자신을 위하여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어요. 날마다 이 구원의 은혜 속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어요. 전도사님도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신종자 백자라는 분이시더라고요. 제가 엄마 뱃속에서 누구를 고를까 하고 고른 게 아니에요. 아버지. 여러분도 똑같잖아요.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아버지고, 태어나 보니까 내가 지금 오산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태어나 보니까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걸 작정하신 거예요. 내 신분마저도 마귀의 자녀들이 우리가 태어날 때 아버지를 못 고르고 태어난 것처럼 우리도 완전 창세기 3장 사건 속에서 태어나 보니까 사람들이 마귀의 자녀로 태어난 거예요. 태어나 보니까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태어나 보니까 마귀의 자녀인 것과 동시에 세상을 살아가는데 늘 마귀 속에 사단의 종노릇처럼 살아가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내 신분이, 내 정체성이 뭔지 모르고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이 절대 행복 속에서 여러분들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정확한 방향을 허락하셨어요.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하셨는데 왜 나에게 다른 사람이 당하지 않는 문제를 내게 허락하셨냐? 문제로, 불평으로, 불만 속에 불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원하시는구나. 왜 요셉을 외롭게 하셨냐? 요셉을 통해서 외로운 사람들 살리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병들게 하셨냐? 그 병든 것을 통해서 내가 먼저 힘을 얻고 다른 병든 자, 세상이 병들어가고 있는데 병든 자를 살리라고. 왜 내게 가정의 문제를 허락하셨냐? 너무나 가정이 무너져가고 있는 시대인데 그 가정의 문제 속에서, 시대의 문제 속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을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명이 사명으로 발견되어지지 않고 문제 속에 갇히게 된다. 그럼 나만 죽는 거거든요. 요셉이, 모세가 렘넌트 7명이 다들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그 렘넌트 7명들은 각자의 환경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사명과 언약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게 주신 사명을 붙잡고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내가 왜 학교를 가야 되는지,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시거든요. 이 절대 행복의 축복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나 한 사람 절대 제자를 세우시기를 원하세요. 성경에 보면 한 사람을 통해서 시대가 살아나고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주변 모든 현장이 살아나거든요. 우리가 비록 오산에 있지만 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산뿐만 아니라 경기남부 지역과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나라 민족과 세계 2, 30 나라를 살리기 원하시는구나. 어릴 때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요셉이 어릴 때에 해와 달과 별 이 언약을 붙잡았거든요. 여러분들이 언약을 잡는 건 여러분들의 몫이고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께서 성취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 내 수준 다 내려놓고 확실한 언약을 붙잡으시면 돼요. 어떤 언약을 붙잡을지 모르겠다. 감사하게도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언약을 준비하셨어요. 치유와 교육과 전도 속에서. 이 치유, 교육, 전도의 언약이 만약에 내 언약으로 된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제자의 삶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성취해 나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놓고 생각을 했을 때 내가 공부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지만 미래에 가능한 것이 아니라 나는 절대 제자이지. 나는 하나님 자녀이지. 절대 나를 통하여서 세상을 살리기 원하시는구나. 이 언약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개인입니다.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살립니까? 내가 먼저 살아야죠. 내가 먼저 개인의 축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모든 걸 살리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살아나잖아요. 아브라함에게 갈대를 떠나라는 언약을 주셨어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왜 중고등부 교회는 300지교회와 왜 30지교를 해야 될까? 지역 군데군데마다 출국하고 있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세상을 보면 요즘 전사님이 최근에 뉴스를 보면서 바이든이다 미국의 대선 선거하는 것을 보기도 하고 우리나라 정치, 경제, 문화, 사회 흘러가는 뉴스를 볼 때 딱 드는 생각이 세상이 너무 어둡다. 세상 사람들을 보는데 과학이 이렇게나 발전되고 세상 살아가는 게 얼마나 편리해요. 저도 삐삐를 써보지 않았지만 여기 삐삐 써보신 선생님분들이 계실 줄 믿습니다. 저도 안 써봤어요. 삐삐 쓸 때 얼마나 이런 세상이 올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삐삐 모르겠어요. 저도 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지금 스마트폰 상상도 못하는 물건이거든요. 세상 어떻게 이렇게 편해요. 스마트폰으로 결제 다 하고 다 할 수 있잖아요. 이만큼 세상이 발전돼 가고 있는데 왜 세상은 가면 갈수록 힘들고 가면 갈수록 정신 문제가 가득하고 가면 갈수록 자살이 늘어갈까요? 하루에 왜 45명이나 자살을 할까요? 이렇게 과학이 발전했는데 세상은 가면 갈수록 영적인 문제로 정신 문제로 고통받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을 통하여서 군데군데 학교 현장과 지역 현장과 가정 현장을 살리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내 개인이 절대 행복 속에서 절대 은혜의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전사님은 선생님과 여러분들이 다른 걸 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중고등부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참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중고등부 너무 가고 싶다. 여러분도 이제 밤에 잠 못 잤죠, 설레가지고. 저는 잠 못 잤거든요, 설레가지고. 설렜죠? 네. 그만큼 중고등부 오는 게 너무 설레다. 내일 교회 강단 말씀, 담임 목사님 무슨 말씀 주실까? 이런 말씀의 행복을 참 누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말씀 속에서 내가 먼저 힘을 얻고 절대 행복을 누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지교회를 통하여서 지역과 학교 현장을 살리시기 원하세요. 이 이삭 한 사람을 통해서 이삭은 형통한 자였거든요. 이삭이 어렸을 때 내가 제물로 바쳐졌을 뻔했는데 나를 대신해서 속죄물로 드린 그 짐승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했거든요. 피제자지.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실 그 언약을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언약을 그리스도의 언약을 이 이삭은 붙잡고 있었어요. 그때 이삭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 이삭이 손대는 농사마다 복을 받고 이삭을 통해서 샘의 근원의 축복에 따라가고 이삭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주변 모든 현장이 복을 받았고 저 여러분이 내가 있는 현장에 내가 있는 지역 속에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늘 이 축복의 증인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민족이라고 하면 참 어려운 단어로 느낄 수도 있는데 민족이라는 게 결국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야곱 한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셨고 창세기 35장 10절에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의 축복을 주셨어요. 12절에 보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아브라함의 언약이 야곱에게까지 넘어왔어요. 야곱 한 사람이 언약을 붙잡고 있으니까 민족이 다 살아나게 됐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서 2, 3, 7 나라를 살리는 축복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어요. 요셉 한 사람이 총리가 되었을 때 애굽을 통해서 전 민족이 살아났거든요. 우리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내가 왜 학업석에 있어야 되는지 분명한 이유를 내가 만약에 붙잡고 학업에 도전한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주던 10배의 지혜를 여러분들에게 주실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언약을 여러분들이 붙잡았으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랩런트, 우리 중고등부 랩런트들이 내가 하고 싶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을 이루고자 하는데 언약을 붙잡는다? 그러면 달라고 안 해도 지혜를 주실 거예요. 달라고 안 해도 축복을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이 결국은 내 혼자 있는 시간에, 개인이 혼자 있는 시간에 말씀과 기도 속에서 내가 영적인 힘을 얻는다. 그럼 내가 절대 행복해지잖아요. 그럼 내가 행복하면 주변 친구들이 봤을 때 에스터야 왜 이렇게 요즘 행복해 보여? 요즘 보니까 너무 예쁜데?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말씀 속에 있으면 진짜로 내가 먼저 행복해져요. 이 행복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면서 정말로 절대 제자의 축복을 누리시면서 나 한 사람을 통하여서 주변 친구들이 살아나고 나 한 사람을 통하여서 가정이 살아나고 나 한 사람을 통하여서 교회가 살아나고 세계가 살아나는 중요한 제자의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랩런트들을 축복하시사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절대의 은혜 속에서 절대의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절대의 제자의 축복이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귀한 랩런트들의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